복음에 민감한 사람, 복음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가들이 긴 글을 쓸 때 반드시 염두에 두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글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했던 말이 헷갈릴 수 있고요, 또 길을 잘못 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장 끝에 그 핵심 주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일수록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1장과 제일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28장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일단 1장 8절에서 누가는 가장 핵심 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장 핵심 주제를 1장 8절에 밝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사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직설법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라는 약속, 반드시 내가 능력을 줄 거라는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오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살짝 반영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예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래서 누가는 1장 8절에서 이 내용 핵심을 밝힌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의 기초에서 오늘 28장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의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끝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아도 AD 60년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이고요, 조금 더 뒤로 가면 바울이 2차 감옥에서 투옥된 다음에 순교를 당한 후입니다. 이미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작가였으면 바울이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했습니다, 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1장 8절에서 밝혔던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바울을 어떤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 그러니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읽어온 독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정말 멋진 증인의 자리로 이끄셨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침없인 증인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누구도, 우리도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시겠구나. 그러니 사도행전은 꿈과 비전과 소망이 꿈틀거리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이 꿈을 꾸길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가는 이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런 증인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여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첫 번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증인의 모습 첫 번째는 복음에 민감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무엇에 민감한 사람이요? 복음에 민감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바꿔보면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조금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는 무척이나 민감한데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둔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증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민감한 증인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 하나가 있어요. 복음에 민감해요.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보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형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바울이 이 1차 투옥 때 썼던 4권의 옥중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너무 힘들게 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키는 병사도 한 명밖에 없고요, 따로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착고에 갇혀서 저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이 한 걸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 가장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성도의 교제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 15절에 보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멀리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너무 감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로마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멀리까지 로마 성도들이 환영하면서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더니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성도들을 불러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내 재판을 도와줄 수 있는 괜찮은 변호사나 괜찮은 유력자들을 먼저 만났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는지 보십시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바울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현재 돈도 줄 수 있고 여유를 줄 수 있고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줄까가 아닙니다. 복음에 민감합니다. 무척이나 복음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요, 유재석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국민 MC, 싫어하는 사람, 안티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유명한 MC입니다. 하는 프로그램마다 성공합니다. 가장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틈만 라면인데요, 8주 만에 끝났습니다. 왜 8주 만에 끝났냐면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이 업체에서 유재석을 섭외해서 8주만 한번 시범 삼아서 해본 겁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벌써 시즌2를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유재석 씨,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마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재석이 이 틈만 나면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이용해서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틈만 나면 웃음을 통해 유쾌함을 주기 위해, 감동을 주기 위해 민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는 틈만 나면 웃음을 통해 유쾌함을 주기 위해, 감동을 주기 위해 뭐 하다고요? 민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유재석이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민감해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생각이 복음에 민감합니다. 마음이, 몸이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발동하죠. 자, 이어지는 대화도 한번 볼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 이런 대화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무척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척 길게 이야기하는데 평소 바울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명처럼 느껴져요. 야, 내가 사실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바울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해서 혹여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복음을 듣지 않을까 봐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게 바울인데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무척이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지고 회복해야 될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장 모임이 너무 지루합니다. 말씀 나눌 때는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날 때가 있는데 돈 얘기 나올 때입니다. 집사님 집은 집 가격 좀 올랐나? 차를 샀는데 어때? 근데 말씀 나눌 때는 그렇게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우리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이런 증인 만들 거다. 어떤 사람? 복음에만 민감한 사람. 그래서 다른 것에는 조금 둔감할 수도 있는 사람.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안 들려요. 그런데 자기가 민감한 거는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들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만든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회장 아십니까? 이분은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항상 가는 곳이 마트랍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없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계 모든 곳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코카콜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콜라에 예민하다. 여러분,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아십니까? 이분이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던 말이 있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돈 되는 것만 보인다. 나는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돈 되는 것만 보인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어져서 복음에만 민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생명을 전하고 살릴 수 있는 거라면 뛰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드디어 바울의 이러한 노력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정하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저녁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보세요. 21절부터 23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걸 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강론하여, 증언하고, 권하더라. 전부 다 미완료 시제이고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겁니다. 진짜 바울은 복음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한쪽은 진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쪽은 너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우리가 밖에서 복음 열심히 전해서 너한테 피해를 줄 거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보니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무척 상처였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 나쁜 놈들. 근데 바울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둔감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다음 18절.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복음에만 민감했던 게 확실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왜? 그렇게라도 생명이 전해질 수 있으면 난 상관없어. 진짜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만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증인의 모습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오자마자 다른 어떤 것에든 눈을 돌리지 않고 복음과 생명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끝이 나야 합니까? 그날 그 자리에 온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야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계속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뉘앙스 자체가 몇 명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맥도 확실해요. 자, 24절, 25절 계속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러니까 대다수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울이 보고 섭섭하고 낙심할 만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섭섭할 수 있고 분명히 낭망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딱 하나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갑자기 바울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집어듣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 낭망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습니까? 갑자기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붙잡고는 그것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요.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척 힘들 때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요. 1차적인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은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망할 거다. 이게 1차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명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신약에 오면 또 한 사람이 묵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때 똑같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일단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현재 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소수이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호사도 부르지 않고 로마교회 성도도 만나지 않고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민감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와 그것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힘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여주는 또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증인의 모습이죠. 마틴 루터 잘 아십니까? 저는 총신을 나오고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칼빈도 무척 좋아하지만 루터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 루터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제국 추방령을 받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제국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혹여나 루터를 보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국 추방령입니다. 루터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비텐베르그의 선제후인 프리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터를 그 제국위에서 나올 때 납치해서 바르트브루트라고 하는 성에 데려가서 숨겨줍니다. 그리고 루터라고 이름을 가지고 살면 안 되니까 이름도 바꿔줘요. 융커 요르크. 얼마나 힘들었던지 루터가 그 당시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임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성에 숨어서 무엇을 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사람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 필사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5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 살려면 5억 들고 가셔야 합니다.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드디어 9월 달에 성경이 나와서 이름을 9월 성경이라고 합니다. 3,000부를 찍었는데 한 달 만에 다 팔렸어요.
루터가 그 이후에 11년 동안 21번이나 다시 인쇄합니다.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똑같이 번역한 적이 없어요. 왜? 조금 더 가깝게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루터가 자신의 시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통해 이기시리라. 어둠의 왕은 소름 끼치지만 우리는 떨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의 맹위를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니 그의 파멸은 분명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말씀 한마디면 사단의 세력이 넘어지고,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힘든 내 상황이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루터가 경험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21번의 번역을 하면서 매일같이 밤을 새며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왜? 말씀 한마디면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버텨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우리 역시 이번 여름에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춘 진짜 성령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보내주셨으니 저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든 성령에만 민감하게, 복음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도 괜찮은 사람, 말씀 한마디면 그것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